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자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457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 81과입니다. 우리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분해를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고요. 오늘 8번째 단락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셔서 공의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과 더불어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이어지는 것으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용분해와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문이고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공동체는 위기의 때에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않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미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들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이 내용이 바로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간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제자들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무기력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이제 번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제자들은 반대로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민과 번뇌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 마가복음에만 있지 않고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되어지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비하면 훨씬 더 짧고 이제 간결하게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5부분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이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도착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 이제 제자들이 자고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와서 여전히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단락이 이제 3번째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우리 본문주에 통해서 자세하게 본문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26절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도착한 곳은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곳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이제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플레이스라고 해서 장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코리온이라고 하는 그 원래적 의미는 이제 장원을 뜻합니다. 우리가 뭐 장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쉽게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또 중세 시대에 귀족이나 또 큰 수도원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이제 장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제 이것을 이제 동산이라고 해서 케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이제 사용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물론 감람산이 더 큰 산이죠. 그리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왜 감람산에 가셨는데 오늘 32절에서는 겟세마네냐라고 의구심을 특별히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람산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기름이나 향유를 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데리고 가신 세 제자들은 누구였으며 예수님은 어떤 감정으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특별히 이제 세 명의 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함께 동행했고요. 사실은 신약성경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 혹은 역사적 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이 세 제자들과 동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각주 하단에 참조로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딸을 살려낼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이 함께 갔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변화산상에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장 3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예언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뇌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런 기도하는 역사의 순간에 함께한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심정을 표현하기를 오늘 33절하고 34절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30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비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사용됐죠.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신약성경에서는 마가복음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몸서리질 정도의 그냥 강한 어떤 공포감을 가졌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33절에 못지않게 더 비장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심정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고민하다 보니 그 고민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고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 페를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민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몹시 슬퍼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거나 또 많이 슬퍼하면 결국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만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절실하고 보다 비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죠. 자지 말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잠만 자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떤 고난과 또 그 죽음의 의미를 정말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좀 지켜보자. 그리고 증인이 되어달라 라고 하는 말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지 단순하게 멀리 떨어져서 잠만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또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깨어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바라기는 어번교회가 늘 항상 그렇게 깨어있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것을,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이 잔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순교 문서에서는 이 순교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제 이 잔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혹은 심판,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가 각주 하단에 시편의 여러 말씀들의 내용을 좀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할 고난의 잔을 자신이 마실 때 생기는 고뇌를 이제 드러냅니다만은,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이여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뜻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또 다른 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제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개역 개정에는 아빠라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예전 성경에는 아바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 히라보 원문을 헬라어 단어를 거기다 썼습니다만은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이렇게 돼 있어서 발음 자체가 사실은 또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죠, 결국은 아람어죠. 이 아람어가 우리말로는 아빠에 해당되는 똑같은 발음의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맥의 연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팔레스틴 유대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팔레스틴 안에 있는 유대교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헬레니즘 유대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민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팔레스틴 밖에서 살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건데, 팔레스틴 유대교나 헬레니즘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것이 또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전통이 되어졌고,
결국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 8번 하단에 써놨습니다만은 각주 하단에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특수한 관계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또 자녀로서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끈끈한 혈연의 관계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하는 그런 자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책망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이름만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잤는데, 유독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마 다른 제자는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찬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죽을지언정, 그게 30절 31절이죠.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만 66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면 결국 베드로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른다 부인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지만 유독 베드로의 이름만 이제 부각시켜서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과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깨어있을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는데 자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면서 기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면 그럼 뭘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에만 제자들에게 닥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제 책망하시게 되는 거고, 오늘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결국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행위,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는 배교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입니다. 3페이지 제 하단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잠을 잤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NIV 영어 성경을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the spirit is willing 그리고 but the body is wea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원하시는데 이제 육체가 약하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너무나 약해서 결국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내려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내려오셨을 때도 이제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요. 이제 제자들의 실패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됩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여 설명합니다.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히 피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잠이 너무 와서 저절로 눈이 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잠만 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영적인 무지의 잠도 자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잠자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것이 충분히 이제 뒷받침되고 설명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려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이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4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비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내려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인데, 사실은 이 말은 이제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네 가지로 번역되어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명령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탄형으로도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감탄에 따르기보단 한탄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런 의미죠.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비난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자고 또 쉬는구나 이런 식의 비난하는 톤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질문형으로 가면 아직도 자느냐 또 혹은 아직도 쉬느냐 이런 의미로도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지니는 의미는 정확히 얘기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3번, 4번의 내용이 정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위기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 그대로 책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비난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문장이 맞는 해석이고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때가 결국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제 팔리는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때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결심의 결과이기도 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죄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9장 3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긴데, 사람의 손에 팔리우리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의미와 이제 같은 의미고, 결국 이것이 이제 시편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고, 시편에서는 이제 고난받는 의인이 자기를 죄인들의 손에서 이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 10 그 아래쪽 각조 하단에 여러 세 편의 구절을 기록해 놨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있게 세 가지의 명령 단어를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자,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고 또 슬퍼하며 괴로워하시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던 예수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바뀌셔서 확신에 찬 단호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42절의 이 본문은 이제 기도와 관련되어서 아주 강조되어진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는 이제 수단이고,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수단이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얘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나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고통의 시간,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토로하셨던 이 기도의 시간이 그가 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평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 가운데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단들의 주장을 무효화시키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런 인간이 참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고통을 굳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고 다시 참 하나님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의 비교.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돌아보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결심이나 다짐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깨어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었고,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3명의 제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깨어있는 신앙인만이 결국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 우리 어번교회가 꼭 깨어있는 교회로서, 단순히 눈만 뜨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어번교회가 더 열려져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치고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고 더더욱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면 또한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길만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 기도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마무리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